요한복음 17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이게 뭐 삼위일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시는데 우리는 하나이니라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이제 말로 만든 것이 이제 삼위일체시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인격은 셋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한 분. 이 일체라는 말 때문에 또 몸체자를 한자를 쓰니까 몸이 하나다 이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분은 몸 하나에 머리가 셋 달린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격은 셋인데 이제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하나는 뭐 숫자로 하나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 이런 의미가 강하겠죠. 제가 외국에서 있었던 그 하나의 웃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영어에 블랙이라는 단어 있죠. B-L-A-C-K 블랙 그러면 이제 검은색이죠. 검은색. 그 단어가 꼭 이렇게 1번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뜻이 있는데 커피 이렇게 시킬 때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카노라는 단어를 쓰죠. 이렇게 아무것도 설탕 풀이 안 탄 그냥 커피 그 자체를 이제 아메리카노인데 그것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쓰는 말이고 다른 데서는 이제 그런 거죠. 블랙이라고 합니다. 블랙. 저는 커피가 처음에 이제 까만색이라서 블랙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블랙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검정색이라는 것이 아무 색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검지 않습니까? 검은.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블랙 커피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커피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우리는 숫자로 하나야. 이런 의미보다 우리는 나눠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속성이 하나 되게 하는 나뉘어지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이 하나 딱 그 하나로 뭉쳐있는 그러니까 조그만 조각들이 여러 개 뭐 수백 수천 개라도 딱 뭉쳐 있으면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 그러나 이제 딱 때려서 부서지면 뭐 산산조각 나면 그게 수천 개도 될 수 있고 수만 개도 될 수 있겠지만 부서지지 않는 쪼개지지 않는 딱 원래 그 나눠지지 않는 그 상태가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나뉘지 않는 뜻의 하나라고 저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 인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보면은 영광을 주었다는 말도 있고 이제 사랑을 주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 되고 싶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하고 싶은 나뉘어지고 싶지 않은 우리 한글 단어 중에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함께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함께하다 이렇게 나뉜 단어가 아니고 함께하다라는 함께하다 이 네 글자가 한 단어입니다. 그
그런 단어가 있어요. 같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싶지 않은. 실제로 우리 인생들도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죠. 나뉘어지고 싶지 않은.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부부 아닙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함께 살고 싶어집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 집에 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이 자녀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집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장성에서 하나님의 어떤 순리에 따라서 장성에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만 그래도 보고 싶고 자꾸 찾아오게 하고 싶고 이렇게 만나고 싶고 이렇게 손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도 함께 있고 싶은 거죠. 함께 있고 싶은. 그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으로 그냥 함께 살았죠. 지금은 직업상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본이 사랑의 속성은 함께 있고 싶고 나뉘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당신들의 그 안에 들어와서 인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싶다는 거죠. 같이 있고 싶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그런 거죠. 떨어지고 나뉘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가. 사랑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싶은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곧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나뉘어지는 이유가 죄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누가 물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 되고 싶은데 이 죄로 가로막혀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 인간의 죄를 탕감하시고 그 죄가 사라져서 그 담이 허물어져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과 이 하나님과의 이제 차이가 있죠.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철학 아닙니까? 근데 답이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에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믿고 깨달아지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나중에는 실망하는 것도 포기하고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나 보다 하고 죄를 지었고 가책도 안 받고 그냥 양심의 가책 버리고 양심 접어버리고 그냥 막 죄 짓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정말 죄의 노예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나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랑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연인들도 같이 있고 싶어하고 맨날 같이 있고 싶어하죠. 그런데 둘이 싸웠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차이가 좀 나는 것이, 인간은 하나 되고 싶고 다시 화해하고 싶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당신이 먼저 사과해라. 그럼 내가 용서할게. 이것이 인간이죠. 죄인의 특징이죠. 화해는 하고 싶은데 내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먼저 사과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서로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서로 회개하지, 먼저 사과를 못해서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것이 인간 세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도 인간이 회개를 안 합니다. 사과하지 않아요. 용서를 빌지 않아요. 죄가 탕감될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 될 가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갚아버리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인이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완전한 차이점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 없는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우리 인간을 받아들이시고 하나 되게 품 안으로 받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도 할 수도 없는 그 죄를 탕감하는 그 문제를 사랑이신 하나님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인정만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는 좀 너무 이게 오버해서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회개하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요.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가면 이단됩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거죠. 그냥 사랑만 강조하지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벌을 주겠느냐, 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지어요.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할 필요 없다고.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보면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벌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 치르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공로를 인정하는 거죠. 공로를. 공로 같은 거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 대신 내 죄를 치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죄를 탕감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회개고 그 공로를 시인하는 거죠. 그 시인만 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했던 모든 축복들,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번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재산이 내 앞으로 유산이 상속으로 왔는데, 이것이 내 앞으로 왔는데 내가 사인을 해야 됩니다. 사인. 이것은 누가 대신 보낸 겁니다. 사인하시면 당신 것이 됩니다. 그걸 내 사인 안 합니까? 그러나 사인 없이 내 것이 될 수 없대요. 사인을 해야 된대. 그럼 얼른 사인하겠죠.
사인하는 순간 내 것이 되니까. 내가 쓸 수 있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신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예수님 믿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온전한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 온전치 않고 나 자신이 내가 원하고 계획 세운 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도 실망하고 바깥 환경도 실망스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도 자꾸 내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을 찾으려 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끝없이 실망만 하는 거죠. 잘못 찾고 있는 거죠. 배달이 잘못 찾아간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만 있죠.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과 그 주님의 기쁨, 우리가 사실 구하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뭔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세상 살면서 좀 기쁘고 걱정 없는 평안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냥 내게 누가 이렇게 선물로 주면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없죠. 내가 돈 버는 목적이 그 돈으로 그 화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버는 것인데 물건이 바로 그냥 선물로 내게 주어지면 굳이 돈 벌 필요가 없죠.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돈으로 뭔가를 살 도구로서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그것을 얻었을 때 누릴 내 기쁨, 내 만족, 내 평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 아니 그걸 집에다 들여놨더니 그때부터 집안에서 우환이 일어나고 사람이 병 걸리고 막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거 내가 잘못 구했네, 괜히 구했네, 도로 가져가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취했을 때 그 누리는 기쁨. 결국 인간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는데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서 결국 병 걸려 죽을 텐데요. 신경수약 걸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목표 달성이 아니고 평안하고 기쁨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떤 걸 취함으로써 어떤 걸 내가 달성함으로써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을 받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자 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죠. 그냥 순수하게 선물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내가 구하는 거 원하는 것 내가 받지 않아도 내 자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 그걸로 만족이니까요. 그걸 주님은 주시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실까? 사랑하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사랑해 그래서 만나고 싶죠. 이 배경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확대하면은 성탄절 그 그림이 나옵니다. 네, 멋있죠? 네. 저희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닙니다. 발령받아서 예배당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한 곳은 여기 신길본당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 옆에 배려관, 저는 배려관 시절부터 시작했고 신길본당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막 예배당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본당에 와서 쓰거나 조금 전에도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좀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찡해요. 아, 좋다. 이런 느낌. 뭐냐면, 여기 내가 옛날 내가 여기서 처음 예수 믿었지. 이런 그 믿음의 고향. 그 고향에 왔을 때 그 애틋한, 그 짜릿한, 찌릿한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 좋다. 그러면서 처음 제가 청년 때 믿었는데 그분들 다 어디가 있을까? 몇 분 안 남았어요. 제 주변에. 참 많았었는데. 그때 어떤 추억이 있냐면요. 참 모이는 게 좋았습니다. 회사 끝나고 나중에 졸업도 하고 회사도 다녔는데 큰 멀리서 늦어도 좋아. 끝나기 전에만 도착하면 돼. 막 그런 소망으로 와서 만나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해서 모입시다.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그럼 모여야 합니다. 뭐 이런 말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모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누가 입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잖아 이런 말 안 했지만 그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걸 느끼지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모여서 무슨 얘기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냥 설교 듣고 찬양하고 교제했던 기억은 나는데 너무 좋아서 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질투도 없었고 판단도 없었고 책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모여서 뭐 별 얘기 다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 주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모여서 또 모이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졌지만 빨리 하나 되고 싶었죠. 빨리 모이고 싶었죠. 그 추억이 확 이렇게 올라오니까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가정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빨리 가서 보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그런 어떤 사랑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불러놓고 야단만 치시고 불러서 갔더니 뭐 혼내시고 뭐 맴매하시고 이러면 거기 누가 모이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주님께 가면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는데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렇죠. 가지는 딱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보셨죠? 저희 새생명부 봉사활동 가면 아주 그냥 눈앞에서 봅니다. 보면요. 나무 참 그래요. 이렇게 말라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맛있는 포도 열매 알알이 맺히는 거 보면 너무 신묘막측합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나무 자체도 그렇지만 가지는 뭐 너무 가늘죠. 뭐 이 가지 이렇게 잘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가지 끝에는 어쩜 그렇게 맛있는 포도알이 맺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땅을 파봐도 포도가 없는데 땅 속에는 뭐 탄소, 질소 뭐 이런 원소만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게 맛있는 과일이 돼가지고 포도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일나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과실과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의 어떤 부흥, 전도의 열매로 이렇게 물론 전도 열매도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너무 그쪽으로만 설교를 해가지고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전도 열매, 나는 올해도 전도 많이 못했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물론 전도가 되고 열매 맺히겠지만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계속 끝까지 읽으면 그 앞장에서는 평안 얘기를 하셨고 그 15장에서는 기쁨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가지인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계속 모이는 겁니다. 그 기쁨이 좋아서 만나면 기쁘니까. 왜 기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사랑의 증거가 내 안에 기쁨과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하나가 되고 싶어서 모입니다. 그 기쁨이 전파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죠. 전도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인데,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싸우면, 죄를 지으면 그 가지가 막히는 거죠. 이것이 오래가면 말라져서 버리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그 진액이 우리를 통해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상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상태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어떻게 내가 압니까? 내 안에 기쁨,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생긴 그런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기쁨을 너에게 주리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기쁨이 내게도 생수강으로 샘솟고 있느냐.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요, 막힌 겁니다. 아니, 진공청소기 이렇게 하는데요, 윙 해야 되는데 관이 쫙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들지? 안에서는 엔진이 막 진공으로 당기는데 막혔으니까 공기가 압축이 되니까 관이 막, 그 주름관이 막 줄어들더라고요. 이상한데, 그러고 봤더니 흡입도 안 돼. 봤더니 무슨 구슬 같은 게 콱 박혀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게 아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과열돼서 불나겠죠. 그래서 그거 뺐더니 다시 정상으로 잘 되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상태가 오래됐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니요, 죽어가고 말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빨리 회개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누구를 용서하고 있지 않는지 빨리 회개해서 이걸 돌이켜야 되죠. 회개해서 다시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대문이 열리듯이 다시 콸콸콸콸 생수의 강이,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즐거운 사람 만나면 나도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화난 사람 만나면 봉변을 당하고, 그렇게 그 기쁨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먼저 용서하셔서 우리 죄를 탕감하셔서 품 안에 안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계명이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도 예전 죄인처럼 당신 사랑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다가가서 탕감을 해버리는 거죠. 다시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도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 용서하시고 미리 얘기해 주셔서, 내가 너 부인할 거 알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너는 낙심하지 말고 돌이켜서 너같이 시험 들고 죄 짓는 사람 굳게 세워라. 이렇게 다시 명령, 다시 또 한 번, 다시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불러주셨어요. 처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좋아서 쫓았는데, 죄 짓고 나니까, 부인하고 나니까 주님 따라갈 담력이 없습니다. 불러주셨으면 하지만 스스로 다시 따르겠습니다, 그럴 담력이 없어요. 죄를 졌다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에. 그런데 주님은 다 탕감하시고 나를 따르라 다시 불러주시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나 근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품 안에 안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다시 쓰시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에 대해서 실망한 것 이제는 포기하고 실망도 다 내려놓고 낙심도 내려놓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고요. 그 나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음성, 나를 따르라. 어부였을 때 배 씻고 그물 청소하고 있을 때 씻고 있을 때 불러주셨는데 죄를 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주님 또 불러주셨으면 할 때 주님은 그 마음 아시고 또 불러주셨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달려가셔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했던 것이나 다 털어버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새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두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